옆에 분과 딱 한 번만 목마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후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학교에서 카운슬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 가운데 카운슬링을 해야 될 때가 많았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글쎄요, 제가 느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검게 그늘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문제가 있으니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그늘진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 미칠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갈급함입니다. 마음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마른 땅 같고요. 너무나도 갈급하고 겨자씨만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홀로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요. 사실 문제를 직시하고 카운슬링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케이스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 혼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카운슬링은 정신과 상담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은연중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어떻게 보면 내 속마음을 다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그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도움을 찾지 않아서 결국 그 문제가 골마 터지도록 두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봤을 때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자신의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은요, 아내 또는 남편 손에 이끌려서 카운슬링을 오기는 왔는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운슬링 할 때 정말 제일 대하기 어려운 부부들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자기 주장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처럼 상대방을 탓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적으로 개선 방향을 인도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정말 어려움을 페이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이것이 크리스천 카운슬링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매일 죄를 지으며 매일 내 죄성과 싸우며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그 가운데 마른 땅 같은 메마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그
그 마음을 적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삶 가운데 인지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목마름과 그것을 인지하는 것, 정말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찾는 것, 또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허덕거리는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른 사슴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시냇물이 그 사슴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다니는 것 같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정말 이렇게 생사가 걸린 갈급한 일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목마른 시편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에게 죽을 것 같이 목마릅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버지?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에서부터 이미 생명수로요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목이 마르고요, 타드럭 같은 갈증이 내 신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풀이하자면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에게 영적 갈증이 있는 조차도 모른 채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메마르고 돌과 같이 굳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라고 말하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져 있는지, 얼마나 간팍한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라있는 심령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없다면요, 정말 그 갈급함이 없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의 심령도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묻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갈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 두 번째 포인트를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면요, 저자는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한탄합니다. 이건 한탄이에요.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한탄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고백하는 한탄입니다. 구약 시절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대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지켜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두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뜻은요,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이고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2절 가운데 있는 시편 저자의 한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예배의 자리에 정말 어떤 이유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가 예배 자리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을 보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 산에서 라고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닷가 북쪽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예배의 장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곳, 성전이자 지금의 교회에서 그는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상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저자는요, 그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자기 마음이 상한대요. 자기 마음이 아프대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전에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저자를 두고 3절과 10절은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지속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 비웃음이 얼마나 그의 심령을 힘들게 했는지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그는 10절에 표현하고요. 3절에는 그런 그의 심정에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될 만큼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급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그의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그들 모습 때문에 더 그는 힘들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는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하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저자가 그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엎친 데 겹친 어려운 상황을 그는 7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물난리가 겹친 상황입니다.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폭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포가 아니라,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의 폭포, 주의 파도의 물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폭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파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문제들, 그의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나누었던 것처럼 카운슬링은 대부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찾으십니다. 대부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엎친 데 겹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정말 제가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망이 아닌 절망을 느끼겠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시편 저자도 처음에는 그런 절망감이 그의 심령 가운데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바로 문제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절망이 왔는데 거기서 그 절망을 받고 넘어진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문제를 안고 정말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그치는지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고난이 생기면 정말 금세 절망합니다. 특히 시편 저자와 같이 엎친 데 겹친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절망의 끝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이 말라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영적인 민감함이 정말 있었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2번이나 5절과 11절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바라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믿음으로 5절과 11절을 통해 강조하며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시간에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시고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세요. 혹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납당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호통치세요.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성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자 라고 크게 내 자신에게 호통치세요. 이리야 했을 때 정말 오늘 시편 저자처럼 어떤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망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 마치고 내려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껏 갈증한다고, 갈증이 있다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내려간다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심령, 그 열정, 정말 그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향한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했지만요, 어떻게 그 갈증을, 정말 어떻게 그 갈증이 해소되었는지 정말 그것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어로는요,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그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이고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른 사슴에게는요, 고인 웅덩이 물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마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목마른 사슴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찾는다면은 다시금 정말 목마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입니다.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마셨을 때 우리 안에서 생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영원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후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생명수가 흘러나오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의 생명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뒤 승천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수이신 성령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오늘 시편 저자와 달리 정말 더 이상 우리는 성전 또는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요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심령이 예수로 인해 생수의 강으로 가득 채워지니 결코입니다. 세상적인 갈증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갈증, 인정받고 싶은 갈증, 뒤에서 비난하고 싶은 갈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갈증, 더 자랑하고 싶은 갈증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한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국 예수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것, 육적인 것들에 관한 갈증을 느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요 카운슬러를 찾을 때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함께 카운슬링을 하면 할수록 절망으로 그늘졌던 그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짐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분들이 자신의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더 찾을수록, 하나님을 구하면 더 구할수록 예배에 목숨 걸게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은 더 큰 소망을 보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간절히 부르듯 우리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고 더욱더 그분께 목말라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갈망하고자 항상
목이 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를 더 알기 원하고 그를 더 만나기 원하고 오늘 시편 저자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생명수 되신 예수가요,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어떤 고난 가운데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다른 어떠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갈증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시 저희들 마음을 다시금 말씀의 빛을 비기길 원합니다. 시편 42편에 정말 시편의 저자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세상적이고 육적인 갈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생명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며 목마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당신의 나라를 두고 아버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 것이고 목마른 자 되지 않게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강물을 마음껏 맛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저희들 아버지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그 약속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그 갈급함으로 아버지 그 신의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버지 더욱더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 노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과 용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의 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신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